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듣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이게 우리 지금 새 교황님이신 레오 14세 교황님이 어제 삼종기도하고 이제 바티칸 대성당 지하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뽑는 핵심입니다. 듣다.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가 변합니다. 왜 변하죠? 들었기 때문에 변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변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듣고 변합니다. 변하고 만나고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과거만 가득했던 교회가 아니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지. 그렇죠?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더 이상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듣고 길을 나서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죠. 그러나 새롭고 우리에게 마련된 일이고, 근데 듣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건 곧 뭐죠? 하느님을 막아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고 이끌고자 하시고 방향 지어주시는데 그걸 막아선다.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알아듣는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이끄심을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는 뭘까요? 낯선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보면 낯선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더라. 낯선 목소리. 낯선 목소리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답이 없습니다. 나 왜 해도 안 되지?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난 변화가 없지? 왜 그러죠? 낯선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디어를 좀 줄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낯선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길을 잃고 잡아먹히고, 낯선 목소리를 따라가면 이제 양꼬치가 되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목소리들. 그거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게 뿐만 아니라 없어요. 그 충만한 기쁨. 오늘 화답송 당신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어떤 그 희망, 사랑의 발걸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신앙은 듣고 따라감이 없겠죠. 제가 요즘에 레오 14세 교황님의 모든 거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자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각나서 이게 사랑한다는 게 저도 몰랐는데 보지도 않고 손도 못 잡아본 분을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 성모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교황님께서, 레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황님 어떻게 지금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을 들으셨을 때 이제 지하경당에서 듣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잘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진정한 소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다리를 놓고 우리만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지 않고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무언가 말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며 이 대화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시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내 이웃과 대화하는 거. 근데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 듣습니다 라고 2019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소주일에, 똑같은 주일에요. 너무 안 듣는다. 자꾸 말 끊고 내 말만 한다. 이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좀 읽어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성부의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경청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자녀인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는지, 형제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틈을 주는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말할 때까지 경청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는 겁니다. 이제 서로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보나마나 뭐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매우 아름다운 체험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곧 주님께서 직접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이웃과 대화하게 되고 다리를 놓게 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는 이 여정으로 두 교황님이 우리를 들음으로 초대하시고 계시는 핵심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진짜 편하죠. 교황님 말씀을 다 요약해주고 삼종기도 때도 이렇게 첫 삼종기도죠. 기념비적인 첫 삼종기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뭘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부르심, 성소에 응답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소에 응답하고 계세요? 거룩한 삶. 이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집에만 있어가지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 안 진 거예요? 그래요, 죄 안 졌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를 끼친 적이 없죠. 근데 부르시면 응답했나요?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사랑을 위한 부르시면 응답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고백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응답한 삶, 그분의 옆에 같이 걷고 함께 걷는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면 고해성사 볼 게 너무 많아집니다. 아, 주님,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죄 안 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거죠.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알면 이 사랑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사랑에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죠. 완전히 그냥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소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죠. 거룩하게 막
신부가 될 거야.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희망의 순례를 하는 게 성소죠. 그래서 성소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제, 수도자, 가정, 평신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주 그리스도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젊은이들을 향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침체돼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안 주니까. 근데 침체돼 있지 말라고, 해내라고 용기를 북들어 주시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제가 뭐 졸졸 따라다닌 게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방문하신 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비공개로 첫 방문하신 데가 제나차오 그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우구스트 스노웨가 운영하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의 성화가 있는 곳을 비공식적으로 첫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을 방문하셨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착한 의견의 어머니 앞에서 기도하셨고, 사진도 다 올려놨습니다. 사진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교황님마다 사랑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참 다양하고, 근데 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에 나오는 성화는 특이한 게, 성모님이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안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두 분이 되게 다정하죠. 두 분과의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떤 이것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여기 가셔서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바치셨던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바치셨고, 그 기도문을 찾아서 올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더 많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착한 의견의 동전 마리아님,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공경하온 그리스도인 백성이 지금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이 백성은 자신들의 희망과 고통, 열망과 필요, 흘린 수많은 눈물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오 어머니, 이 백성의 자유로운 눈길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너그러운 뜻을 받아들이고 정의와 연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셔 동반해 주소서. 오 어머니, 당신은 생명의 길이를 아시며 인간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헛되고 일시적인 이념이 아니라 참된 길이시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소서.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의 신비가 찬란히 드러나리이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시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시고 온 인류에게 일치와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이게 요한 버리스 교황님이 바치신 기도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요 착한 의견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레오 13세 때 들어갔어요. 또 뭐 연결이 되고 막 난리죠. 근데 호칭 기도를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뭐야, 왜 없지? 근데 번역을 슬기로운 어머니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호칭 기도를 다 뒤져봤더니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 다시 번역해야 돼.
그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는 착한 의견에서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고 신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호칭 기도에는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좀 더 쉬운데 이해하기 어렵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역이 돼 있더라. 그래서 좀 아쉬워서 다시 손을 좀 보고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의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두 교황님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롭게 하시고 두 교황님을 통해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기쁨과 사랑과 희망의 얘기를 내 신앙에서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